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의 중심을 꽉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굳게 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함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이 마음이 굳어지게 된, 마음이 견고하게 된, 우리가 생각하는 굳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초적인 의미가 이 사람들이 완고하게 되는 거, 고집불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그런 이 계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그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문다는 거죠.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우리 귀가 얼마나 얇은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 이게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정해졌으면 그냥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표대를 앞에 두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에 부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 근데 마음을 흔들어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사람들도 옆에서 선전선동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한 정당이, 한 공동체가, 한 이단 집단이 사람을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가 꼭 숨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제자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가지고 흔들리게 해가지고 제일 이득을 볼 자가 누구겠습니까?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고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믿음의 형제를 세우신 이유가 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동역하게 하시는 게 뭔데? 정말 혼자서 처절하게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요동치지 말아야, 그래야지 사탄을 싸워서 이기지. 자기도 흔들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흔들어대고, 그래서 악과 싸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것은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그것에 동조하는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한결 같아야죠.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파도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귀신 들린 아이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조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으니까 또 흔들리고, 불같이 화를 내고 길에서 다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겨냥해서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새롭게 세워진, 정말 복음 전하면서 들렀던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거기에서 제자들이 진득이 앉아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동안 양육받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곁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잠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뭐 7, 8월 장마 기간 동안 잠깐 쉬고, 신앙에 쉬는 건 없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기둥,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밤이 왔으니까 눈 감고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정 전체가 다 진행하는 길이고 행진하는 길이었지, 언제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일로 충만했던 거죠. 우리가 잠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진행하는 거지, 자기 살필 겨를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하면 옛 길로 가기 쉽고 쉬운 길 가기 쉽고 편한 길 가고 싶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다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왜 뭐 하려고 어려운 길 갑니까? 그냥 딱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만 끝입니다. 그게 제일 편한 길이에요. 더 쉬운 길은 죽는 길이죠. 서다가 뛰다가 서고, 서다가 앉고, 앉다가 눕고, 눕다가 자고, 졸면 됩니다. 그게 몸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길, 그 길은 최악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미혹하고 흔들어대고, 그래서 흔들어대는 거, 견고하지 못하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라도 핑계대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전한 조건 속에서 흔들어댔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정말 악한 영이죠. 악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병들게 되고, 흔들리면 병들게 되고, 자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옮겨놓은 다음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튼튼하게 받쳐줘야죠. 과하다 싶을 만큼 지지대를 받치더라고요. 나무를 옮겨 심어 놓고 사람들이 지지대 받치는 걸 보면 그 원목 줄기보다 더 두꺼운 줄기로 하나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3개를 받치잖아요. 3개를. 삼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 딱 교회에 등록하면 선교회 회장, 그다음에 교구,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삼겹줄이어야지, 끊기지 아니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감염되기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옮겼을 때, 면역력이 약할 때. 우리 신앙도, 개인도 다 그렇잖아요. 개인도 한결같이 강건하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엎어질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섬세하게 돌보고 깊이 뿌리내릴 때까지, 그리고 양육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굳게 믿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고, 옛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사람 의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힘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권력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처음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해서,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 즐기는 일 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했습니다. 옛날 믿음, 옛 믿음, 앞으로 믿을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믿음으로 뭘 할까? 다들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 살아오는 동안 언제가 제일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각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한테 처음부터 너희는 자기 목숨을 내걸 만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전사만이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당장 귀신 들려가지고 펄럭펄럭 넘어지는 사람이 가운데 딱 서면 우리 다 조심스럽게 있지, 누가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누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소극적이고요, 다 관망하고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막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뽕나무를 바다에 빠뜨릴 만한 그런 믿음이 어디가 이렇게 뽕나무 바다에다 빠뜨리는 게 뭐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이, 그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제자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 더베에 있던 제자들이 됐으면 얼마나 완전한 제자였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한결같이 소중하게 버리지 아니하고 자꾸 부채질하는 거죠.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믿음에도 성공의 논리가 작용해가지고, 봐라, 네 믿음이 그렇게 보잘것없으니까 네 자식들 하나, 네 형제들 하나, 네 남편, 네 배우자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 끄짐없이 분탕질을 해대는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데,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장차 주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제 막 시작했지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믿음에, 네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음에, 그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제 말씀 받으셨잖아요. 앞서가서 인도하시고 또 성막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원수 앞에 가로막아서 이곳과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신다. 어제 말씀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약속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 마을 어귀에 나와서 날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좀 연약하고 자기 고집도 있고 다 우리가 했던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다음 세대는 요즘 것들은 그 낙서가 언제도 있었다고요? 2000년 전 벽화에도 있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뭐 이런 이 말이 3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마음, 요동치게 하는 마음, 그런 것들 단식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교육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친구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친구 되게 하도록, 겨우 한 직번은 하나씩 낳는데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는 이 시대에 그렇게 친구로 붙여주시라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 그게 믿음인 거죠. 뭐 어떤 믿음이 믿음입니까? 하늘을 옮길 만한 믿음이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비교의 가치를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손 놓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주저앉게 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 처음부터 가진 믿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됐냐? 단번에 믿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막 고민하고 막 해가지고 36년 만에 예수 믿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단번에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주께서 주신 믿음, 강한 믿음, 끝까지 지켜라.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아니하고 빠지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라. 진실되게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은혜인데, 우리 이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믿음 붙들고 막 씨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머물러 있는 일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남은 자가 드무시대. 남은 끝까지 가는 자가 많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식구들 다른 교회 막 젊은이들 많이 모인다고 막 자랑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냥 막 젊은이들 이렇게 많다고, 막 평균 연령이 43살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연령에 그렇게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런 세대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성장해서, 그래서 성숙한,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온 세대, 전 세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드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랑했던 교회들은 지금도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은 매주 교회에 다니는 게 그게 법이 아니에요. 매주 다니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2주에 한 번 가는 거, 3주에 한 번 가는 거 정도면 좋게요. 어떻게 52주를 매주일 나옵니까? 청년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매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이 안 차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건강하여서 젊은 부부들도 다 매주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손주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그게 건강한 교회죠. 어떤 한 부서만 기형적으로 커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 세대가 점점 자라서,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다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 이걸 다들 그런 걸 겪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하는 거, 선하신 하나님 굳게 믿고 붙들고 사람 세우고 제자의 길 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남은 자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고. 그런데 세상적인 남은 자는 남아있으면서 불안하는 거죠. 이거 나 혼자만 남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나 혼자만 미련하게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다가 배와 함께 죽는 거 아닌가. 배가 난파될 때는 뛰어내려야 된다, 빠져야 된다. 다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남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남아있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취향에 따라서 기회만 생긴다면 그러지 말라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 이 교회만 교회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견고해하고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한테 저는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해 보고요, 그런 말도 아주 나쁜 말이다. 그럼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그 말을 했겠느냐? 기도해 보고요 하지 마라. 그리고 틈만 되면, 뭐만 되면은, 뭐가 이유만 있으면 교회 출석 여부를 가지고, 교회 옮기는 여부를 가지고 자기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게 아주 완악한 짓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악한 영에게 놀아나서 안 된다고요. 심지가 견고하여서 이 믿음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남은 자의 축복을, 그래서 남아있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